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큼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세상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에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313년 로마 황제에 의해 공식 종교로 인정되기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4장 8절에서 약속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가 모든 창조 세계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경험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과 복수심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는 피해자의 복수심과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참된 정의입니다. 이는 피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깊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정의는 사소한 복수심 없이 범죄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의 희생자라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희생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정의는 복수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복수심을 품고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는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수심이 배제된 정의가 실현될 때 희생자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이 아닌 복수심에 따른 심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을 행한 자는 그 선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심판 속에는 어떠한 복수심이나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복수심과 원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원한과 복수를 낳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여 본문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그날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성경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은 잇따른 재앙을 통해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며 끝내 홍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배와 포로 생활 이후 바벨론이 패배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바벨론의 완악함과 폭력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은 성경 속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날로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붙들며 만연한 거짓과 악을 거부하고 오염되지 않는 이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보상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성경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스스로 그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람들에 대해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그 이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정의, 자비와 진리를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악과 불의, 폭력과 거짓을 고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10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역에는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사원뿐만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음과 복음을 믿는 이들에 대한 격렬한 반대와 박해 속에서 그 증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작은 성도들의 모임이 결국 주변 문화의 기준을 뒤엎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로 인해 우상 숭배와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중요한 점은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우산을 챙겨 외출하듯 현재의 상황을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0절 괄호 안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을 통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셔도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격려와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장차 맞이할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임을 기억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추구하고 진리와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원한이나 심판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